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원래의 말 뜻은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필요할 때 있어야 되죠. 뭐도 뭐에 쓰려면 약으로 쓰려면 없다고. 그 때라는 것, 필요할 때, 때를 놓치게 되면 평상시에는 한 박스 막 쌓여 있어도 필요할 때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필요할 때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나와 같이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는데 평상시 계속 기도할 때 기도했겠지만 가장 기도해야 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된다. 지금이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고 둘이 있다가 하나가 가고 하나가 남김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과 주님이 믿음이 좋다 얘기하시는 건 달라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면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고 잘났다고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모퉁이에서 자기가 잘한 일을 나팔을 불고 자기가 선행한 것을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잘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말씀하시죠.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얼마나 잘 지키냐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주일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믿음 생활이 돼야 돼. 주일날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뭐 믿음 없는 사람 누가 다 믿음이 있죠. 근데 평상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죠. 예배 드릴 때 무슨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서 그 기도 제목이 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 또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것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번제리에서 잘 표시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교회 몇 번 다녔느냐?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 뭐 옛날 영화도 그런 얘기 있죠. 내가 임마 니네 서장하고 뭐 밥을 같이 먹었고 내가 니 서장하고 뭐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인맥을 팔고 또 많은 사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동원해서 모면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아는 사람이다, 가족이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 가족들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렇다고 덤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교회 몇 번 다녔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주로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세상 어느 것보다도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면은 좋은 거죠. 능력이 되니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뭐 개주 아닌 개주처럼 돌잖아요. 잘 뛰는 사람, 잘하는 사람, 뭔가 잘하면은 여기저기서 부르게 되죠. 근데 아무것도 못한다 하고 싶어도 안 뛰어줘요. 깍두기가 되는 거죠. 잘하는 게 많으면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그러죠. 요즘 뭐 이번에는 우리가 팀을 나눠서 할 때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이게 여러분 가위바위보에서 서로 이렇게 팀으로 뽑아갈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누구 먼저 뽑아가요? 제일 능력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축구한다. 제일 공 잘 차는 사람. 공 차는데 이제 개발로 차서 막 자기 골에다 넣고 그러면 안무가 안 들어가죠. 하나 남으면 어떻게 돼요? 너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서로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고 하게 되죠. 그 일명 깍두기라 남으면 데려가라고 필요 없다고.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죠. 세상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직장에서도 뭐예요? 스카우트 하는 것. 같은 업종인데 더 월급을 더 줄 테니까 우리로 와라.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죠. 필요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취직을 한다.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죠. 근데 능력을 보고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필요한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 왜? 돈을 지불하고 사람을 쓰는데 필요한 사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죠.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죠. 주님 은혜로 살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 늘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니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것.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크게 생각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인데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생각해서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부족해요. 우리 능력 갖고 할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우리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주가 쓰시겠다라 할 때 뭐래요? 즉시 보내리라.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나중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요, 오늘 안 되니까 내일 오세요. 그 낙이 새끼 아니면 다른 거 가죠. 성탄절쯤 돼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나는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에, 약혼했기 때문에 난 안 됩니다, 딴 사람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안 된다 그런다고 이 땅에 안 오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오시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리아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순종하게 만드셔서, 요셉이 마리아를 아이가 있는 걸 알게 되고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파혼, 정혼, 약혼을 했다가 내 애가 아닌데 남의 아이를 갖는데, 그러니까 이게 슬그머니 파혼하려고 그랬대. 뭐예요? 그것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나가 도망가려고 아무리 도망가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잡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느냐, 끌려가느냐. 순종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억지로 잡혀가느냐. 요나 같은 삶, 억지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복음만 전하죠.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데는 다 썼어요. 근데 그 안에 뭐예요?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게도 은혜가 되는 것, 은혜가 되게 없었어.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싹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갚아주신다 그러는데, 일을 하고 갚음, 하나님 갚아주시는 은혜. 이래서 일할 때도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란트 싹을 받는 사람과 1시간 일하고 어떤 싹을 줄 때 다음에 또 사람을 뽑아 쓴다면 누굴 데려다 쓰느냐. 우리도 이렇게 일할 때 보면 업체들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개인이 못하는 거, 전기든 뭐든 업체가 와서 하게 될 때 딱 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음에 또 그 사람 부르죠. 못하면 딴 데 알아보라고 그러죠. 값을 치르더라도. 이제 싸고 비싼 걸 떠나서 일을 잘하는 사람. 근데 믿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왔죠.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말씀하실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지만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즉시 필요한 기도. 어떤 봉사를 한다. 지금 즉시 필요한 거죠. 나중에는 순서가 돌아가지도 않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탔을까? 뭐라고 해요? 멍에를
매는 나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고, 멍에를 메고 가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건 우리의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고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 죄의 무게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뭐 이전 거 조상 거 이전 거 할 거 없이 내가 오늘 내게 있는 죄의 무게도 나는 감당 못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멍에를 대신 져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셨던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 그냥 나무 그 자체로서도 무겁고 예수님이 못 박히실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장정이 들고 갈 수 없어서 끝에가 끌려서 지고 올라가면서 몇 번이 넘어지는 그 십자가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우리의 죄의 무게예요.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 필요 없다 그래도 뭐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요 헌금 봉헌 기도할 때죠, 내게 주신 능력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이 필요하신 것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 큰 것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데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죠. 써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거기 없어도 된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쓰임 받는 것.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기도할 때도 같이 하고, 이게 구제라든지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뭐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 청교도 훈련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신앙의 훈련을 잘 돼서,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든지 어떤 거 하게 될 때 아이 스스로 아이가 하게. 그 마트 가면은 우리나라도 나오죠. 그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뭐 호빵 하나 사면 이렇게 하나 붙여주든지, 뭐 새로 나온 거 마취하는 거 이걸 광고하기 위해서 그냥 무료로 얹어주든지, 아니면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갖다 이렇게 덧대서 내든지 뭐래갖고 주잖아요. 어떤 것을 하나 사게 될 때 내 돈으로, 그건 대신 안 내줘요. 자기 돈으로 내야 돼. 헌금? 아이들이 헌금 자기 이름 쓰고 헌금하고 할 때 자기 돈이 들어가야 돼요. 헌금 대신 내주는 거, 헌금은 대신 넣어가지고 니들이 가서 내, 그거는 평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는 안 되지만 내가 용돈을 받는다, 내게 돈이 있고 용돈이 받는다, 그러면 자기 거 써서 넣어야 돼. 추석 때 용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서 11조 깨야지. 여기 10,000원짜리 이거 깨면은, 10,000원짜리가 깨지면은 이게 푸른 걸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은 것에 들어온 거 11조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000원 내는 것도 안 되는 애들이 나중에 1억에서 1,000,000원 어떻게 내요? 못 내요. 11조 못 내요. 간 떨려서 못 내요. 예배 드리는 거, 어릴 때 예배 드려오는 것, 예배 그게 안 됐는데 커서 바쁠 때 예배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되도록 훈련되는 것. 안 하던 거 나중에 하려면은 못 하죠.
했던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하고 뭐 이제 김장할 때 되고 그러지만 뭐 봉사 했던 사람은 알죠. 근데 안 한 사람은 오게 되면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걸 자꾸 해봐야 되는 거죠. 기도도 자꾸 해야 돼. 기도줄 잡는다 그러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되느냐. 거리 얼마나 가까이 오느냐. 거리도 있지만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보다 다르죠. 나의 죄의 멍에를 태신져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죽으시기 위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함정을 파놓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라고 그러시고 늘 사랑과 은혜로 말씀하시지만 성전 안에 와서 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거룩이 돼야 돼요. 주일날 장례식장 조문 갔다 오면서 이제 교회차 타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교회 십자가가 빨주노초 파란 뭐 레인보우로 색깔이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뭐 이쁘다, 이뻐서 뭐 아니면 그게 요즘 유행이다 할 수 있는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빨간색이에요. 그게 그냥 밤에 잘 보이는 색깔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전에 앞에 여기 제단상 십자가부터 해서 성전 앞에 카페트 깔린 게 뭐예요? 빨간색 레드 카펫 깔렸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십자가는 누가 하나가서 아니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빨간색이에요. 십자가가 파란색이다. 십자가가 하얀색이다. 십자가는 이쁘냐가 아니야. 십자가 이게 나무 십자가 아니야, 뭐 요즘 크리스탈 십자가 아니야, 이게 뭐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옛날 저기 베드로 성당 가면은 온갖 보석으로 만든 보석 십자가가 있어서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행사 있을 때만 교황이 뭐 이렇게 집례할 때만 꺼내놓는다고 안에 꽁꽁 숨겨놨대는데 그게 얼마치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뭐예요? 로마의 사형 틀입니다. 예수님 양옆에 누가 있어요? 강도가 있었죠. 악한 사람들. 요즘 보면은 사형. 요즘 보면 옛날에 요즘은 안 하지만 사형이 있죠. 그냥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을 하게 될 때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있을 때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바나바 대신 예수님을 죽이고 바나바를 풀어줘라. 그 십자가 자체에 이게 뭐 멋있느냐 이걸 떠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없는 예배, 우리끼리 드려진 예배는 예배가 의미가 없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할 때 얼마나 오래 내가 뭐냐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응답해 주시죠. 뭐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들으셔야지 응답해야지. 안 들리는 기도는 하나만 하나 소용이 없어요. 근데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는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 안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 안에서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것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뒤엎으셨다. 가서 확 뒤집어 엎으면서 내쫓으시죠. 성전 안에서 이러지만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준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헌금을 하긴데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든지, 우리 옛날 보면 헌금할 때 보면은 새 돈, 요즘도 그러죠. 새 돈하고 큰 돈 이렇게 오게 되면 새 돈은 헌금한다고 따로 이렇게 보관해 놓고, 옛날 목사님 보면은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새 돈은 따로 모아놓죠. 헌금하는 돈, 세뱃돈 받거나 이런 거 새 거 이렇게 해서 똑같은 돈이 있어도 큰 돈은 쓰고 새 돈은 헌금할 거 이렇게 미리 모아놓는데, 이제 새 돈이 없으면 옛날에는 헌금하려면은 이렇게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돈을 헌금하기 위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의해서 잔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바꿔주는 사람. 성전 안에 이 사람이 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가 아니라 돈을 버는 장소죠. 비즈니스 하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민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베드로도 올라가다가 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자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저 입구가 예배를 위해서 들어가고 기도를 위해 들어가면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자리가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데, 거기가 뭐였어요? 비즈니스.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거 앉아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자리. 거기에 얼마나 오래 왔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서 한 발자국을 들어와서 내가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면은 거기 계속 앉아 있을 필요가 없고, 주님을 만났더라면, 은혜가 임했더라면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저 앞에가, 거기가 지금 오늘 나온 것처럼 거기가 내 돈벌이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출퇴근할 거 아니에요. 성전으로, 성전 앞으로 누군가 데려다 주고 또 일 끝날 때쯤 데리러 오고, 하루도 빠짐없이, 왜? 하루 빠지면은 하루 먹을 게 없으니까 매일 일해야 되는데, 뭐 여기 주 5일 근무, 주일 4일 근무가 있어요. 매일 그날 벌어야 그날 먹는 건데 매일 나올 텐데, 거기서 성전 미문,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서 한 발자국만 예배 자리로 들어가면, 한 발자국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늘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겠죠. 늘 그 자리에 가서 뭐 하겠어요? 장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자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선적인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는 것. 여기를 시끄럽게 돈 바꾸고 돈 바꿔주세요, 새가 푸드덕거리고 새똥 싸고 냄새나고, 이 예배 분위기가 안 돼. 예배 분위기가 안 되고 시끄럽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 분위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나신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되는 것에 대해서 시끄럽게 시장처럼 장사판 되고 막 난리 난 것, 그것도 그렇지만 뭐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그 예배를 놓치는 것, 은혜를 빼앗기는 것.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주님을 만나고, 예배 와서 예배 구경꾼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 시간이 드려지고 내 눈물이 드려지고 내 땀이 드려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뭐예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제물이 있는 곳에 성경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성령의 불이 내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줘야지.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구경꾼이 되면 안 돼.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기도원 가게 되면 기도원 가서 기도해달라고 줄 서갖고 목사님 뭐 일주일씩 부흥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2번만 저녁까지 해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데 한 번 저녁 7시까지 하셨는데 너무 힘드셔가지고 저녁 끝나고 늦으니까 올라오시는 것도 너무 늦어서 새벽에 늦게 올라오시고 힘드시고 그래서 2번만 한다고 그러는데 저녁 7시도 해달라고 그러고 명절 때 가장 사람 많이 모일 때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왜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서 안수기도 해주는 데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기도원에 40일 기도 가보가 있지만은 해주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어요. 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 그러면은 먼 걸 3시간 4시간씩 가고 기도 받으러 가잖아요. 말씀 은혜 받으러 가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 분명히 일 있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할 것도 있는데 버스를 대절해서 막 한 그룹으로 온 사람도 있고 택시를 해가지고 택시 여기서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누가 택시 타고 갔는데 42만 원 나왔대.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택시 잡고서 부산역에 그랬더니 서울역 앞에서 KTX 타고 가시라고. 그게 훨씬 빠르고 싸다고. KTX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려고 탄다 그랬더니 안 간다고. 갔다 택시기사도 갔다가 와야 되는데 갈 때 가고 또 손님을 태워서 와야 되는데 거기서 손님 못 태우게 되면 갈 때는 가지만 올 때는 허탕치는 건데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한나절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안 간다는데 5시간. KTX 타고 가면 2시간이면 뒤집어 쓰는 거를 택시 타고 간다면 5시간 가면서 얼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오송에서 하게 되면 뭐 3만 원 얼마 안 되는 거를 택시비로 45만 원씩 내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자기 영업해야 되는데 손님 여기 서울역에서 KTX 가면 훨씬 빨리 간다고. KTX 타고 가면 훨씬 싸고 빨리 간다고. 안 태운다고. 택시가 안 간대. 돈 준다고 그래 안 간다고 그러다고. 3시간 4시간씩 돈을 들여서 여러분 어디 가요? 은혜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명절에 추석 때도 그렇고 뭐 임시 공휴일 해갖고 길게 놀았잖아요. 길게 놀 때 기도원에 가장 사람이 많았대. 휴가 더 내갖고 막 12일씩 어떻게 채우는지 모르지만 열흘씩 12일씩 해갖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원에 코로나 끝나고 가장 사람이 많이 모였대.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왜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않고 일하는데 일부러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 왜 거기 가요?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 만나면 가서 기도하다 응답 받으면 다 해결되니까.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주일 예배가 됐든 수요일 예배가 됐든 철야가 됐든 새벽이 됐든 그 나올 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안진뱅이들부터 소경과 저는 자들 문둥 뼈다 예수님 만나면 다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게 그냥 왔다가 이 안에 왔는데 여기에 장사하고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 여기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 만나고 나서 친교도 하고 사랑도 하고 뭘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못 만났는데 모이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은혜 받죠. 예수님 만나야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야 능력도 받고 그래야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하긴 하는데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다는데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 아이 지금 안 돼요 바빠요 나중에요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한테 몰라도 주님 앞에는 주님 아멘 즉시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내게 맡겨준 사람들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맡겨줬다면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랬고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저들이 체험하게 해주시고, 내가 저들에게 전하는 작은 이 손짓으로 내가 저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미리 회개하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순종의 제사가 드려져요. 비둘기, 여러분 보세요. 비둘기 거기서 사고 파는 거, 그 비둘기 뭐 하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막 엄청 커가지고 막 무거운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뭐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 미리 회개하면서 미리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여기서 편하게 쉽게 뭐 드리기만 하면 되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정성이 있어야 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그러니까 유태인들 보게 되면 안식일 전에 목욕을 하고 미리 회개하잖아. 안식일 대사가 아니라 안식일 전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회개 기도하고, 안식일 12시 땡 되기 전에 미리 회개 기도가 돼야 돼. 이게 필사, 옛날 보면은 여기 사회 가면은 이 필사본 있는 거나 하나님 말씀 이거를 옛날에 이렇게 100개 적었잖아요. 이게 지금 인쇄가 안 될 때니까 적을 때 적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은 적다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기도하고 그리고 적고, 여호와 이름이 계속 나오면 나올 때마다 가서 매번 씻고 와서 적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씻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끗이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름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어. 그 옮겨 적을 때도 거룩하심에 대해서. 예전엔 그런 믿음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주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감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냥 이제 형식적인 것이 돼버리면 안 돼.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지리라. 근데 너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어야 돼.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 여러분 유럽에 가게 되면 옛날에 100년, 200년, 300년 멋있게 저들여서 건축물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거 가보면 어떻게 돼요? 술집이에요. 이슬람에서 사서 자기네들 회원으로 쓰든지 회당으로 쓰든지 술집으로 쓰든지, 십자가도 못 돼. 그대로 써야 돼요. 이게 워낙 몇백 년 된 건축물이니까 문화재. 언제 말씀드렸죠? 정동교회, 우리나라 처음으로 서양식으로 건물이 져진 게 정동교회예요. 그래서 서울시의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 교회 그거 부수고 건물을, 교육관을 짓고 싶은데 못 부셔. 내 땅인데도 못 부신대. 이거 부순다 그랬는데 안 된대. 손대면. 왜? 대한민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져진 서양 양식으로 져진 건물이야. 그러니까 제가 거기 영어 예배 우리 하기 전에 갔는데, 거기 외국인들이 거기 영어 예배 드리는 건물을 써요. 거기 일반 한국 사람들은 거기 안 들어가. 근데 옛날식으로 마루를 해놔서 밟으면 삐끄덕삐끄덕거리고 천장에서 물 새고, 태풍 와서 위에 물이 새가지고 이렇게 새가지고 야 이참에 부숴버리자 했더니 시에서 와서 복원해준다고 복원을 해놨어. 미치겠대. 거기 여기 주차 타워를 올리든지, 서울 땅 없는데 주차 타워를 올리든지, 거기 교육관을 짓든지, 건물 하나 올리면은 땅이 넓으니까, 거기 이제 서울 땅 좁은데 거기다 건물 하나 올리면 주차장도 되고 건물도 크게 지겠는데, 그거 이제 맘대로 저기도 안 된다 그래갖고, 오죽하면은 이게 저기 태풍이 왔을 때 날아갔으면 좋겠다고, 태풍이 와서 무너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붕이 일부 무너졌는데 바로 와서 복원해 준대.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예배하기 때문에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거기 예배드리자면 더 이상 우리가 성전이라 부르지 않죠. 거룩한 집이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다른 종교를 얘기하고 다른 종교와 하나 되면 성전은 폐하여집니다.
말라기 1장 10절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고,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제물 안 받는다. 너희 예배 안 받는다. 오죽하면은 니들 중에서 성전 문을 걸어 잠가라. 예배 드리러 못 들어오게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다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완전히 무너지게 잿더미가 되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돼.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헌신에 대해 내가 해서 내가 만족 얻는,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기뻐하시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때 우리가 드리는 것도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의 나옴에 고쳐주셨다.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여기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한다. 헛되이 불사르, 이 제단에 번제잖아요. 짐승을 각을 떠서 태워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이 뭐예요? 헛된 불이라고 그랬어요. useless면 쓸데없는 불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 이게 얼마나 불을 잘 태웠느냐, 짐승을 홀랑 잘 태웠느냐, 빨리 태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래요? 태우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필요 없는 불이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만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나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순종하며 즉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